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를 겪곤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나 불화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처리합니다. 만약 그 갈등이나 불화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갈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상대방도 모두 똑같은 신앙인일 때 그 갈등이나 불화의 양상과 그 처리 과정에는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갈등이나 불화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먼저 찾거나 객관적인 시시비비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앙 자체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확고해지고 이제는 그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픈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고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누가 옳고 그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이나 불화의 대상이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일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강화시키면서 그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의 가치관과 인간관 혹은 세계관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를 때 혹은 상대방과 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그런 유혹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로 인한 오랜 분열로 인한 갈등의 요소들이 남아있기도 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은 모두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눈 멀고 귀 먼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칭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제자들까지 세우셔서 당신의 사역을 좀 더 조직화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이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본문 21절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제지하러 왔다. 가족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종교적 리더십에서 첨예한 대칭점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대상으로 보였을까요? 아마 이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금의 작금의 사태가 지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작금의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이 아마추어 영성가에게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사람을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실제 리얼리티나 팩트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신념화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상대방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속에 보이지 않는 의도, 그건 뭔가요? 악한 영이 감추어진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보이지 않는 의도는 바알세불이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치할 수 있는 명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것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바로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그들의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서기관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어떤 근거로 그런 언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악한 영에 포섭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아마추어 영성가인가요? 아니면 서기관들인가요? 이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에게 영분별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사탄과 싸우면 그것은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마귀가 마귀에게 대항해 싸운다면 마귀의 나라는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대한 서기관들의 말이 옳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낙인이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낱말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언급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능력 많으신 이는 다름 아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한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이 구절은 이렇게 되죠. 지금 더 강한 분이 왔고 그보다 약한 자는 누구인가요? 사탄이죠. 사탄은 지금 자기 집에 도둑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강한 자가 되어서 지금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이 자리에 침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이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낀 바에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겸손하여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암약하고 있는 악한 영의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아직 그럴 만한 용기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런 관대하고 열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염두하고 계시는 정반대의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나의 이웃과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의 리얼리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왼수 같은 남편, 왼수만 또 못한 형제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나이롱 신자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과 징벌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실존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 참으로 썸뜩한 경고와 심판으로 보입니다. 다른 모든 죄의 사하심은 얻을 수 있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문자 그대로 보자면
과연 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서기관들도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요?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마도 그들의 영이 맑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진의는 어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서기관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들의 근거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확고히 해준다고 믿는 것, 즉 자기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느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지금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권고할 때 그 환자는 마음속으로 이 의사야말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어쩌면 이 사람에게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믿고 그 수술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환자는 실상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신 그 자체가 영원한 구제불능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이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의는 성령 모독죄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광명의 세상에 어둠 속에만 머무르려는 그들의 어리석음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간주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찾아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 전해집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침묵 속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다 내 형제와 자매요, 내 어머니다. 참으로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오신 이 광명한 세상에서도 계속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의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 당신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 안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형제와 자매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친형제요, 자매로서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친형제요, 자매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지우려는 징벌과 심판의 십자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나와 똑같은 신앙의 사람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서기관처럼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혹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징벌과 심판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의 정도도 아니고 또 그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누구의 편인지가 아니고 나와 그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 상대방을 심판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